주께서 우리의 목숨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찬송할 때 찬송 부를 힘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힘 있을 때 한 번 더 부르자 하고 힘이 없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노래 한 소절을 부를 수 없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정말 원 없이 불러보자. 정말 제물을 드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불렀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다 같이 여시도록 하죠. 그거 여가 없다. 이게 뭐이고 저기 쓰는 거 보드펜.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되시나요? 분별이라는 전체 주제가 분별인데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후대입니다. 위기라고 하면 하나는 복음 위기이고 하나는 후대 위기.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죠. 위기예요. 분별할 때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 아니다. 라는 것은 분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좀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분별이 빠를 수 있고 판단력이 좀 느릴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되겠죠.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얘기를 조금 꺼내다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귀신을 아십니까? 귀신의 모양은 영적 존재니까 우리가 귀신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분별은 되거든요. 이런 말은 다 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분명한 게 있거든요. 복음을 분별하고 후대를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로 시작하죠. 두 가지 위기, 하나는 복음, 하나는 후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는, 세상은 그 본성이, 저의 본성이 종교였고 시스템이 종교이고 문화가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안 바뀝니다. 본성도 종교요, 문화도 종교요. 우리 삶의 핵심은 문화이고 문화의 핵심은 종교이고 종교의 핵심은 아무도 모르지만 슬쩍 덮인 걸 걷어내면 귀신이 들어앉아 있거든요. 악령이란 존재가 있거든요. 모르죠. 기껏해봤자 점치는 무당, 귀신, 신들린 사람 이런 건 알까? 영적 존재로서의 신이, 악신이 무엇을 하는가를 잘 모르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자에 의해서 종교가 조종을 당하고 종교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어지며 문화는 모든 세계를 다 장악하거든요. 전부 다. 정치인은 정치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그 문화거든요. 경제인은 경제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학업을 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가수는 노래하다가 지옥 가버려요. 문화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종교가 있으며 종교 뒤에는 하나님이든 마귀든 반드시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적인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다양한 장르,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는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버려요. 멀쩡한 신사 양반이 낌새도 모르게 지옥 가고 있음을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그랬고요. 인지 능력이 대단한데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기가 지옥 가고 있는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뭘 하냐, 인간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인간은 죄인이며 죄값은 심판의 지옥이 있으며 죽고 나면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두 곳에 한 군데 간다라는 사실을, 이게 뭐 단순 무식한 종교 같은데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줄 몰라요. 뭐 대단한 문화생활을 누리면, 대단한 어떤 도리를 다하면은 이것이 굉장한 줄로 이렇게 알고 있다가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지옥 신방 간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때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런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왜 사람이 안 바뀌냐고. 그럼 바뀐 사람이 있나요? 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는데 나중 알았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뀌어져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었음을 알았어요. 저는 바뀌었거든 처음엔. 그래서 내가 바뀌었구나, 변화됐구나 했더니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주님이 제 삶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본성과 나의 종교 체제는 때가 되면 여전히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언제요? 한 끼 잘 얻어먹으면 그냥 힘을 써요. 이 육체의 소욕이란 게 굶어가지고 주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 최세훈이라는 육의 본성과 육의 시스템과 체제가 가만히 있다가 한 끼 잘 얻어먹으면, 육체의 소욕을 잘 먹여주면 그냥 금방 힘을 얻어요. 사자처럼 득달처럼 일어나가지고 내 인생의 예배 생활을, 찬송 생활을 그냥 집어삼켜버려요. 우는 사자처럼 탁 지배해버려요. 찬송 부르고 싶지 않다? 말씀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분이 좋게 아주 재미있게 꿀맛같이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요? 그냥 이성적으로나 분별이나 될까, 영적으로 뜻을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할래요? 근데 TV 드라마를 보면 금방 다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읽고 싶지도 않거든요. 읽어봐도 뜻을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면, 내 IQ가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면 말씀이 열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 이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그 뜻을 알아야 나도 응답을 해드리죠. 우리는 맨날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아니, 응답이나 잘하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못하면, 못 알아들으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되거든요. 즉 말을 제대로 못한다고, 대화를 안 맞는 말을 계속 한다고, 상대방에게 맞지도 않는 말을 혼자서 계속 떠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좋다는 뜻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도 예수 믿는 자가 왜 변하지 않았을까? 아니요. 변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병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나는데 또 다시 아프더라고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었더니만 또 있다, 또 죽었겠죠? 죽은 걸 내가 성경은 기록했는데 죽었겠죠? 설마 나사로가 지금까지 안 죽었을 리는 없죠? 노화되어지고 죽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결의 끝에 와 있으며 해결을 초월하며 모든 문제의 끝을 답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게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목사까지 됐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아프니까 기력을 못 펴겠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는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려워지니까 그것이 흔들려요. 보이는 것 없지, 잡히는 것 없지, 뭐 꿈에도 안 나타나지, 뭐 꿈 나타나고 구한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뭐가 뭐 보는 것 없지, 잡히는 것 없지. 예수님 얼굴을 한번 5초만 쓱 지나가 보여주면 좋을 텐데 5초도 안 보여주시지. 내가 궁금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디다 믿음을 걸 거예요? 참 막연해지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결론과 답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있으니까 부끄러워 하던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가난하지? 예수 믿는 사람 부잣집이 옆집에 부잣집이고 난 예수 믿는데 옆집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왠지 부끄럽고 부끄러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두 번째 위기는 요 1번은 2번에 가서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후대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후대를 아무리 많이 키워도, 아무리 많이 낳아도, 아무리 잘 키워도 멸망이요 저주입니다. 그 후대들에 의해서 세상은 멸망하게 됩니다. 중국같이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생육번성 충만, 간혹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식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 아이를 많이 낳아도 좋습니다. 좋고 말고 출산율이 저조한데 한국 인구수가 감소되는데 출산율을 좀 높여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있죠. 많이 낳아도 좋고 혹시 적게 낳아도 좋고 어떤 사람은 불임이라서 아무리 기도해도 임신이 안 돼도 좋습니다. 하나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생육번성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단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데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언약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아는 부부라면 이미 생육번성 충만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한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이 낳을 수 있으면 좋고요. 가인의 후손들처럼 많은 후손이 번성했지만 오히려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이었음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 언약의 후손들은 단지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수가 많은 게 부흥으로 친다면은 기독교는 금방 부패해져 버려요. 로마 카톨릭이 우리 기독교가 국교화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몰락했거든요. 그렇게 대부흥을 했는데 온 나라가 기독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은 그날부터 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 수를 믿는데 이제 이만큼 됐는데 그게 된 게 아니거든요. 작아도 작은 게 아니죠. 많다고만 많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이번에서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하나를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 안 되면 위기입니다. 표면으로 이면을 보셔야 돼요. 내가 육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영을 이해하라고 용도로 주신 거예요. 이 육체로 살다가 지옥 갚으려고 준 게 아니고요. 이 육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써먹으라는 것이죠. 네 몸이 있니? 영에도 몸이 있어. 이 그 틀 가지고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을 바라보라니까 불교식이 이상한 종교체험 면백수대 가지고 도 닦다가 어떤 귀한 체험을 하고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고요. 표면이 뜻하는 이면이 뭐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이는 땅의 것의 이면의 뜻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 육의 것을 통하여 이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육은 이런 육이 있고 저런 육이 만 가지일 수도 그 이면의 뜻은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집도 있고 돌도 있고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보이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면의 뜻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요.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만 가지 땅의 것이 있어도 삼라만상이 있어도 이면의 뜻은 하나예요. 하늘도 땅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할 용도로만 주어진 거예요. 표면의 것으로 그 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보셔야 돼요. 인생이 24시간이나 살아도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면 편하고 모르면 어려워요. 이 답을 알면 너무 쉽고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표면이 뜻하는 이면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고 예수요. 오직 예수만이 설교요. 저 같은 설교자가 설교자다 말할 때에 설교하면 설교자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걸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네가 설교를 다 믿지 말고 이 설교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이란 말은 말이란 뜻이에요. 말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말씀을 표현하는 소리거든요. 설교자는 설교자의 그 정의라는 것이 단지 설교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 안 하면 어떤 분이 유창하게 대단하게 설교를 하면 그냥 야 대단한 설교다 은혜 된다 요래버려요. 그러니까 저의 말씀드리는 투박한 표현이지만 계속해서 잘 새겨보시라고요. 뭐든지 표면에 나타난 건 이면을 뜻하는 겁니다. 표면대로 액면대로 구약을 읽다가 제가 서울태영어 전도학교에서도 아침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형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형상을 형상으로만 풀다가 그는 바보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원어 박사도 몰라요. 종교 체험을 해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형상이 도대체 뭘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신약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가 형상이야. 내가 그 형상의 본체야. 히브리 1장 3절 골로새 1장 15절 내가 그 본체의 영광이요 본체의 형상이야.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신 형상이야.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을 나타난 형상 구약에 읽다가 형상이란 단어가 뜨면 신약에 그리스도로 줄을 쭉 해서 탁 끄고 그리스도가 형상이지 형상으로 지어진 나는 형상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라고 답을 빨리 전원 꽂듯이 코드를 빨리 탁 꽂아버려야 불이 들어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접속되지 않은 것은 불 들어오지 않아요. 생명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데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다른 건 영 없어요. 다른 건 생명 살리는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구약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뭐든지 나오면 거기다 이면에 표면에 뭐가 뜨면 이면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에게로 줄을 쭉 꺼주면 돼요. 이걸 안 하고 자꾸만 사상운동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독교 채널을 트는데 장아무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인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상은 말씀이 아니다. 비록 그 사상이 말씀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사상은 사상이지 말씀이 될 수 없다. 아주 너무나 대단한 표현이세요. 제가 그분을 평가할 입장은 못 됩니다만 참으로 본질적 표현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수정교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그 엄청난, 한국에 엄청난 목사님들이 그 순례 갔잖아요. 다 구경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 가면 다 들렸거든요. 적극적 사고방식, 믿음으로, 능력으로 못할 것 없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된다. 그 수정교회가 못 이랬다고요. 지금은 부도나가 팔려가지고 넘어가 버리고 없잖아요. 교인들 다 흩어져 버렸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적극적 사고는 하나의 사상이지, 말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사상운동이지 말씀은 아니다. 아주 본질적 얘기를 해줬어요. 교훈이 참으로 훌륭하지만, 그 메시지 교훈이 정말 훌륭하다. 가르침이 탁월하다. 아무리 탁월해도 그 교훈은 교훈이지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나왔다고 해도 말씀을 읽고 교훈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잘 되도록 교훈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 교훈은 교훈이지 말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두고 빨리 제 일기장 하나를 썼죠. 또 하나를 더 추가했죠. 교훈이 아무리 훌륭해도 말씀에서 나왔어도 말씀이 아닐 수가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추가를 했죠. 버릇이 들어가지고 제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제 일기에 숱하게 썼습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저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이것만 말하라고 한 것 같아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이 빠져버린 말씀의 가르침들은 그것 또한 하나의 사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본문을 해석해 줘야 되고, 거기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무 가릴 것 없이 아버지가 말하면 아들을 말하는 언약이라 그러고, 아들이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 은혜라 그러고, 성령이 그 증거를 주시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된 만장일체의 원리스는 그리스도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원리스를 시켜버려요. 달을 보면 그리스도에게로 줄을 딱 그어버리고, 태양을 보면 그리스도에게로 만장일치로 동의해서 탁 갖다 붙여버리고, 땅덩어리를 보면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설명하려고 존재할 뿐이야 라고 갖다가 한 군데다가 원리스를 시켜버려야 돼요. 연합, 동의, 만장일치로 하나로 딱 만들어버려야 되거든요. 삼라만상을 하나로, 구약 신약을 하나로, 율법을 복음으로 귀결시켜버리고 예언을 복음의 성취로 종착역을 딱 만들어버리고 딴 데 못 가게 잡아와야지. 왜 자꾸 산만하게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아무리 교훈이 훌륭해도 그 교훈을 듣고 예수만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목사도 못 알아듣겠는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장만 열면, 책만 열면, 어디나 열면 주는 그리스도, 오직 구약은 전부 다 그것이 예언이요 그림자의 모형이요 신약은 실체요, 성령은 우리 안에다가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안에다가 만들어 줘버려요. 증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일념이요 하나의 메시지요 그분의 고집인데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성경 66권에서 세계사에서 만물에서 범사에서 내 평생 인생에서 단 하나 남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냥 침울하다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힘이 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만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영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분별 못해요. 안 돼요. 달콤하고 듣기 좋고 축복이 되는, 교훈이 되는, 사상이 되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용어들을 가진 지성인들의 메시지들이 워낙 많은데 분별 못하고 다 넘어가 버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로 찔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로 만물을 봐버리면 되는 거죠. 남자도 복음, 여자도 복음, 자식도 복음, 부모도 복음, 조부모도 복음. 복음으로 안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복음. 왜냐하면 무조건 전부 다 예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설명해 주도 교인들이요, 나중에 또 물어보면 잘 빨리 못 알아채더라고요. 이게 삶의 풍성함이란, 삶이 언제 풍성해지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는 결국 저주받아요. 다양한 문화생활로 삶을 풍성케 하고, 무슨 지성인 삶을 풍성케 해주고, 뭐 대인관계에서 훌륭한 세미나를 통해 삶을 풍성케 해주고, 그런가 하다가 다 저주받습니다. 삶을 풍성케 함이란 내게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만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이 될 때, 풀이가 될 적에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서쪽으로 살러 가는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삶이 풍성해지잖아요.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낮은 지위를 못 벗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진급이 안 된 건가요? 진급된 사람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졸렬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면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을.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초월한 게 복음이라니까요. 반석을 보면 반석으로 풀지 말고 뭘로 풀어야 돼요? 그리스도로요. 그래서 아마 풀이가 필요하긴 한가 봐요. 반석 그러면 우리는 돌밖에 생각 안 나. 바위, 큰 산에 든든한 반석, 두꺼운 산 같은 돌 위에다가 교회를, 그 돌 위에 교회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위에 지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반석은 물이 터쳐 흘러나오는 그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굳건한 반석이 아닙니다. 말씀, 모래라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는 데다 짓는 걸 모래다 지었다는 거. 진짜 건축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건축 좋다는 건 아시죠, 이제? 이미 일반 상식화 됐어요. 돌 위보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더 든든하대요. 예수님은 그거 몰라가지고 그런 비유를 하셨겠어요?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반석 그러면은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 아까 반석인데 말씀으로 저는 부르세요.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나무 그러면 나무로 풀지 말고, 성경에 나무가 나오더랑 나무는 어떠고 나무는 어떠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하면 당연하죠, 그리스도죠. 제사들로 하면 그리스도죠. 계명들로 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행하는 자를 또 어떻게 풀어요? 도덕으로 풀어버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덜 먹였잖아요. 워낙 쉬우니까. 사랑하라고, 그래, 사랑하라는 거구나. 사랑하러 가야지.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다가 저주받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이면의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랑하라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사랑하라가 안 되는 자예요. 되면 예수 왜 오시나요? 계명을 행하라니까 도덕적으로 풀어버리면 전부 다 저주받아 버려요. 누가 행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할 자가 있으면 나와보세요. 인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예수님 십자가 죽지 않죠. 죽을 필요가 없죠. 그 한 사람 피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데.
계명을 말씀하면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내려. 율법이 나오면은 그리스도로 해석을 내리면, 제사장 나오면 그리스도, 선지자 나오면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잖아요. 열매 주스면 열매를 그리스도로, 인생의 희노애락을 전부 그리스도로, 이것을 그리스도로 풀고 확대시킴으로 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 그게 크리스찬의 풍성함입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삶의 동일한 풍성함이 오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로 해석 내려질 적에, 궁궐에 살아도 이 궁궐이, 이 집이 그리스도다. 집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집이거든요. 우리가 들어갈 집이거든요. 초막절, 장막절,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하나님의 시계에 3번 알람을 맞춰놨어요. 첫 번째 알람이 울려 시작, 유월절, 마지막 알람 초막절, 끝나요. 끝이에요. 재림하고 우리 아버지 집으로 데려들어가면 끝납니다. 가운데 알람이 오순절, 이 오순절 날이 임이면, 임이란 뜻이 알람 때를 말합니다. 그게 성령 오셨고 지금 알람 하나 남았어요. 초막절, 재림하시면 우리를 데리고 집을 볼 적마다 예수 찬양을 하십시오. 지나가다가 아파트가 보이면 예수 찬양, 교회당 건물 보이면 예수 찬양, 초가집도 예수 찬양, 궁궐도 예수 찬양. 궁궐에 사는데 예수 모른다, 저주죠. 초가집에 산다, 예수를 안다, 복을 받은 풍성한 삶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풍성한 삶이란 그런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까지 받아가 성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까지 받았는데도 만물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보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은 분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뭘 따지고 맨날 그런 거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봄으로 너희 삶이 풍성해지게 하라. 속지 말게 하라. 왜냐? 거짓이 너무 많다라고 하신 거예요. 복음과 후대. 오늘 민성이가 안 왔네. 민성인지? 민성이 맞지? 아이가 하나가 있으면 이런 메시지 하기 훨씬 더 좋은데 전부 다 아이들로 치고. 타잉아 6세 13세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 바나 리서치에서 나온 얘기는 한국 조사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살에서 13살 사이에 구원받은 예수 영접할 확률이 32% 최고치 나왔어요. 인생 중에 5살에서 13살 사이에서 최고로 예수 영접한 퍼센트가 많았습니다. 높았어요. 그 다음 연령대는 뚝뚝 떨어집니다. 아주 비교가 전혀, 겨우 2% 높아봤자 2% 3% 이런 거고. 그만큼 차이가 나. 그만큼 어려서 5살 13살 사이 어간에 어릴 적엔 부모가 복음의 환경이 되어주는 거고, 부모가 믿으면 자녀가 믿는 거고, 부모가 교회 나가니까 따라 나가는 거고, 부모가 기도하면 따라 기도하는 거고, 부모가 예수하면서 울먹이면 울먹이는 줄 알고 따라서 울먹이는 거고, 애가. 부모가 복음의 환경이 되어주는 거지만 서서히 자의식이 생길 때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되어지는, 미국 목회자의 경우 67%가 13살 이전에 헌신되어졌다고 부름받았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그때 마음에 잡았다는 거죠. 그만큼 태영유 시기는 환경이고 부모가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엄마가 성경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린 거 내가 기억합니다. 환경이죠. 그 환경에서 본 것을 이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 왜 그랬을까? 알고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였어. 그 삶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희노애락에 언제나 복음으로 함께 해주셨어. 이것을 어느 날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 즉 인생의 방향이죠. 이제 그걸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일찍 이것이
낮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는 안 맞았는데, 그러나 보편적, 크리스찬의 보편적 통계치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 역시 어릴 적에 들어가는구나. 나이가 들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비교가 안 되게 퍼센티지가 떨어지는구나. 그렇다면 뭔가가 기독교가 그 연령대 사에게 타겟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태영유 초어린이, 이 초등 시절을 지나가기 전에 뭔가를 대대적인 투자를 해주고 사역자들을 투입하고 뭔가 사역을 기도를 하고 뭔가 개발을 하고 뭔가 집회를 열어주고 이런 거 계속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3살, 13세를 기록한 이유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 연령대 이전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이전 시기에 세속문화 침투를 막아주는 필사적인 전투가 가장 중요한데 참으로 어렵다. 이제 엄마들의 기도 제목을 몇 개 이렇게 봐도 자기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영상 게임물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더러더러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영상의 위력이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에게는 감성이 예민한 때는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확 박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사정없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가 정말 난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맨날 싸울 수도 없고 이 TV 문화에 노출된 어린이 아이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데 책 그에 안 읽고 독해력이 뚝뚝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읽어도 만화나 짧은 글 이런 거는 읽지 고전 같은 거는 읽을 엄두도 못 내고 그게 이미 물들어 버리면요. 그게 이제 교육이 자꾸 어려워져 가는 부모들의 고충입니다. 뭐 일반 학자들이 말하기를 미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 문화가 밀려져 나가버렸고 세속 문화가 주인이 되었다. 흑암 문화가 탁 자리 잡아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든 이 문화와의 싸움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난 싸움인데요. 청학동을 만들어야 되나요? 세상과 분리시켜서 저 숲속에 기숙사 지어가지고 세상과 분리시킨 교육을 구별되는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짱짜꾸 루소가 그 교육을 주장했거든요. 대교육학자 루소는 저기 청정지역에다가 청정교사를 아주 좋은 교사만 선별해가지고 뽑아다 딱 갖다 놓고 그런 지역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기사가 교육을 딱 시켜서 성인 세계에 오염되지 않도록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루소는 주장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언약의 후대들이 세상 문화를 지배할 리더가 되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우리의 복음 주체 문화가 복음 경험이 강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타영아 부모님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겐 정말로 누가 봐도 저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이 흘러넘친다. 저 같은 사람은 말고 정말 말고 복음이 정말 흘러넘친다. 예수만 그리스도란 이것은 말이 아니라 정언으로서 경험케 해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분이 있다면 만사를 제끼고 부모들에게 투입시켜줘야 돼요. 저 어린아이들, 유초 어린이, 이 후대들에게 그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산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해주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문화에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어릴 때가 아니라 저희 청년 때 젊어서 목회할 때는 동네 서울에서 목회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동네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되면 죄다 왔어요. 불신자 집 애들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주체를 못하고 막 건물 밖에까지 막 천막 치고 이랬거든요. 그 격세지감이 지금 뭐 몇 년 지났다고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들 문화를 못 따라가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데 세상 문화를 지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이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은 아무 방법이 안 나와요.
복음으로 체험시켜주는 것밖에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밖에는. 저 역시 그랬고 제가 저를 고친 적 없거든요. 성령 충만이 들어오니까 제가 그냥 딱 지배가 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말 단어 쓰는 것도 다 그냥 고쳐져 버리더라고요. 성령이 거룩하게 선별해 주는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게 잡히는 거거든요. 복음의 체험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타행하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아멘. 대부분 청소년 사역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요, 교양 수준이거나 프로그램들이에요. 대부분요. 안 돼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복음 증거가 가장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거기다 투입시켜줘야 돼요. 청소년들 그거 안 하면 희망 없어요. 뭐 교양, 무슨 인격 훈련, 뭐 성품 훈련, 말은 좋죠. 성품 훈련 안 돼요. 되는 것 같죠. 껍데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해집지 않으면 근원적인 변화는 오지 않아요. 타영화 시기에 동일한 언약, 동일한 영적 문화 만들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보면 동일 문화 형성이 가장, 그런 면에는 부럽고요. 그들은 동일 문화, 조부모 3대가 모이면 똑같은 노래를, 우리는 노래를 금방 바꿔버리잖아요. 현대적인 감각이 그게예요. 세속 문화가 빨리 옷도 빨리 바꿔버리고요. 패션도 빨리 바꿔버리고요. 찬송가도 빨리 바꿔버려요. 맨날 자꾸 해가지고 또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자꾸. 그래야 아이들의 환심을 살 것 같으니까. 동일한 문화를 만들어야 3대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거기서 진정한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난감해요. 지금 우리 현실은 참 난감해요. 영적 고투예요. 싸우기를 바랍니다. 지금 태중의 아이들, 지금 젖 먹는 아이들, 이들 가운데 부모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셔서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가운데 자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빨간 날짜라 안 모일겠죠, 그죠? 저 안 올 테니까 오시려면 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후손들 우리보다 만배나 더 복음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되게 하셔서 세상 문화를 지배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못합니다. 오직 다만 은혜로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복음이 유입되어 쏟아져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하람이 민성 이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